겸손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남 못지않게 겸손이라면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 드는 사람은 겸손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죠. 실제로 겸손한 사람은 손 들으라 그래서 드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네. 겸손 안 하세요 그러면? 전부 교만한 사람들만 모였네요. 아하, 큰일 났네. 이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따지고 보면 저도 교만하면 남 못지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더 교만을 꺾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리석고 멍청한 제자들, 겉으로 보면 아무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무지렁이들, 그런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천국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3년이 넘도록 같이 먹고 자고 싸우고 뒹굴면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참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맨 첫 번째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나의 마음은 뭐 하다고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 나는 영의정, 너는 우의정, 너는 자의정, 서로 그렇게 해서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겸손 훈련을 시켰는데도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층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일상에 겸손은 어려워. 그 노래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이거는 겸손하고 상관없으니까 제법 아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맨날 오빤 강남스타일만 듣지 마시고 리쌍이 이거 5월달인가에 발표를 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겸손은 어렵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보고 겸손하라 그랬는데 다른 건 몰라도 겸손은 어려워. 진짜 그렇거든요. 저도 아버지도 목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이 겸손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이 없고 아무 개런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리쌍의 노래 안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겸손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부부간에 또 부부의 날을 맞아서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군에 입대하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입대하는 그런 진풍경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부부의 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승과 제자 또 의사와 환자 또 부모님과 군 입대하는 아들의 정을 확인하는 그런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종 목요일 날 밤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의도가 있는 행동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으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작은 자인 것을,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배송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섬기는 자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먼지를 펄펄 흘리면서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그 하인, 노예, 종,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내가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자식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제자니까, 이런 권력의 상하관계 때문에, 힘의 그 강하고 약함 때문에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자, 그것은 낮은 자리에, 종의 자리에, 노예의 자리에 가는 그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이라고 예수님은 거듭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걸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섬김 받는 게 좋지, 섬기려고 하면 좀 짜증날 때도 있고, 섬겨도 무슨 반응이 없을 때는 내가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섬김이라는 것은 사람 봐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만 골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스스로 종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섬김, 겸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간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갈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최후의 밤을 보내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체포당해서 빌라도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냐면 이 서로 섬기는 것, 정말 내가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요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가지, 7가지 쭉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눈입니다. 내 눈빛이 교만한지 안 한지 잘 모르시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압니다. 내가 교만한 눈을 가졌으면 내가 아무리 권력자고 대통령이고 왕이고 뭐 사장이고 뭐고 간에 그런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 옆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왜? 아내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하고 자식도 싫어하고 주위에서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친구 삼아주지 않는가? 왜 나를 살갑게 대해주지 않는가?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은 너는 안 되겠다. 넌 내가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거기에도 보면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회역한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대충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도교수님한테 미움을 받으면 제대로 공부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미움받으면 자식도 맥을 못 추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인 것은 자기가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최고로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역설입니다. 자기가 교만하면서 왜 같은 동료잖아요. 누가 더 교만한지 한번 달아볼 만도 한데 자기도 끝없이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딱 질색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님,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노예가 주인이나 그 주인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더러운 발을 씻어야 침상에 이렇게 비스듬히 그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왼팔로 턱을 보이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발이 때가 덕지덕지 앉았고 고린내가 나는 그런 발을 이렇게 쭉 펼치고 누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손님의 발을 노예를 통해서 씻기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손도 물론 씻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포옹도 하고 뭐 식사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쇼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죄인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삶을 줄곧 살아오셨습니다. 그의 생애가 바로 섬기는 자의 삶이었고 그가 정말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클라이맥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다음날 날이 새고 재판받고 난 다음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섬김과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실천을 하는 자에게는 겸손한 자에게 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 아니라도 공자님도 맹자님도 뭐 그 누구도 그냥 길에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아줌마도 이런 말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삶을 일평생 줄곧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능이 칼이라면 겸손은 칼집이다. 재능은 자신의 현재의 위치에서 한 발을 더 나아가도록 해준다. 이때 겸손은 시기의 칼날을 막아내고 견제의 주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겸손은 귀와 눈을 겸하게 열어놓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고 분발하게끔 한다. 그래서 재능만 있는 이는 현재 완료형에 머물지만 겸손을 결비한 이는 미래를 향해 진행형으로 늘 발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나는 그냥 이걸로 됐어. 뭐 외모도 이만하면 됐고 내 지능도 그렇고 내 가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만족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렇게 현재의 상태에 머무는 사람보다는 항상 눈과 귀를 열어놓고 어린아이에게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케노시스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비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그 실상, 그
알맹이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겸손의 차이입니다. 그저 제자들 앞에 점잖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셔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일생을 자신을 버려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실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겸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겸손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을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때 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 교만하기 짝이 없고 덜 떨어진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그 겸손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도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잘난 척하는 교만을 꺾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엎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도 진정으로 어느 직장이든 어느 조직이든 어느 기관이든 간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필요로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누구나가 찾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라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그 조직을 불황하게 만들고 그 조직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몸으로 배우고 실천한다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한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겸손한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겸손하지 않으면 진정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든 형제 간에든 친구 사이에든 마찬가지로 겸손하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완성은 사랑인데 겸손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은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은 이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자는 진정한 사랑을 피울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지 안 한지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얼굴 표정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겸손한지 안 한지는 서로 얼마나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먼저 섬길 때 거기에 대한 반대 거꾸로 나도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거는 이 세상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조금 전에 영상에도 보셨듯이 자기를 곧 팔아먹으러 갈 바로 유다, 그 배신자조차도 너는 나를 팔아먹을 놈이기 때문에 날 못 씻어, 넌 맞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바로 유다의 발도 똑같이 씻기신,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내가 등급을 나눠놓고 몇 등급 이상의 사람만 내가 겸손하고 나머지한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팔아먹는 자까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내 마음에 진정한 겸손이 없고, 아직도 내 마음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친구 사이에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가 있으면 그것은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겸손을 배우지 못한 까닭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겸손의 첫걸음을 떼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 다 뛰어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을 배워서 서로가 먼저 발을 씻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겸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